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1장 왕의 출생, 2장 어린 왕의 순환, 3장 왕의 등장인 세례, 4장 왕의 시험과 승리, 5장에서 7장은 왕의 법 선포입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왕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속성을 말해주고 그들이 받는 복, 왕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알려주는 산상수훈의 전문 역할을 합니다. 그중 어제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소유를 인정하셨죠.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들에게 천국 소유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애통은 천국 백성은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애통하라는 것일까요? 1절에서 12절이 왕의 법 전문이고 왕의 백성의 속성을 말하죠. 그러니 이 애통은 왕의 애통을 동의를 하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애통이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국 중인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토만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건국 중인 즉 백성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건국 과정이죠. 그러니 지금 건국 중인 천국의 백성들이 적국인 세상에 살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 적국에 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니 애통할 것이 당연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을 먹고 죄를 잉태하고 낳는 일들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이 죽음을 목도할 때마다 원통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원통함을, 비통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하신 장면 하나를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는 곳에 가셨죠. 이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요단 동쪽 베레아 지역에 계실 때였어요. 유대에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전갈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소식 전달자가 출발한 후에 소식을 전달하려고 출발한 후에 죽었으니까 그 전달자는 알지 못하고 위중하다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유대로 가셨죠. 위중 소식이 오는데 하루, 또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루가 걸려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사로를 살릴 것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이미 살아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41절에도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죠. 이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것을 아셔서 그렇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둘러선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 되시고 또 이제 또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비통함은 나사로 한 명의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통하여서 울었다는, 비통하였다, 눈물을 흘렸다, 애통하였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비통함은 나사로 한 명의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통해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통은 인류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 씌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 그 자체에 비통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만 죽은 것이 비통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몰려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죽음 가운데 있죠.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비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지던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한 그 비통입니다.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눈물 흘려 비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비통하신 것입니다. 오죽 비통하셨으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쉬지 않고 그 비통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통, 그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 그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나사로는 곧 살려냄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죽을 몸이거든요. 인간은 영원한 부활의 때가 오기 전에는 그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원통한 죽음을 생각할 때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대해 원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해 비통하고 원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비통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비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통을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의 근본적 슬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복음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이 땅의 그 어떤 핍박이나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비통에 공감하며 사람들의 애통에 공감하며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통함, 애통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무엇을 애통해야 할지를 세상 사람들도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애통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